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를 마치고 왕정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선지자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 그리고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잘 감당한 충성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더 발달된 체제를 본받아서 왕정 체제를 사무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정 체제를 허락하시되 세상의 왕정 체제와는 다른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정 체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나라의 제도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제도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법령, 관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제도는 법이나 관습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사회적 규약의 체계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제도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공산주의 체제를 제도로 삼은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번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인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조직과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헌법의 본문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가 규정되어 있으며 고위공직자인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도 헌법을 일부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사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법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총회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왕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출된 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인 왕으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선택된 왕을 중심으로 나라의 제도를 다시 선포하고 다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입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은 왕정 체제로 전환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나라의 제도를 긴 시간 동안 설명하였고 공식적인 문서로 나라의 제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를 절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 때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방 왕은 개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왕은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재물을 탐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왕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즐거워하지 않는 왕이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를 지켜 행하는 본이 되는 왕이어야 합니다. 왕의 마음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선출되고 모든 절차가 끝나자 이 모든 일에 감동을 받고 절대적으로 따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유력한 사람들은 사울을 이미 왕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갑자기 왕을 뽑아서 정부를 세울 처지가 되지 못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왕을 경호하고 보살피기 위해서 또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왕의 수종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건국의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반대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100% 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항상 찬성하는 입장과 중립을 지키는 입장, 그리고 소수의 반대하는 입장이 공존합니다. 27절에 보면 이 반대자들을 어떤 불량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울을 얕잡아 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큰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요. 사사시대 막바지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주저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하며 왕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고 예를 갖추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불량배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가치함, 무익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무가치한 사람, 무익한 사람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무가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가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벨리알은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과 사독 문헌에 보면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탄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가 바로 벨리알의 종, 사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의 지도자들 가운데 벨리알과 같은 지도자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벨리알과 같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그러한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기본 원리는 5가지입니다.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국제 평화주의, 평화 통일의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범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또한 번영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로서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국민이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이 모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중에 다윗 같은 잠재적인 정치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신실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렌즈로 비추어서 세계와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